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제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0번입니다. 120번 성탄절 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조력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고통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에 이르러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세상 무수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네, 이 시간은 우리 이축복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시던 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던 천군과 천사의 찬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큰 건물에 많은 인파가 모여 화려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추운 겨울 마국간의 구유 위에 있었습니다. 이 땅의 참 평화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맞아 우리의 삶과 일상을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마국간과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화려하고 높은 그곳에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계획과 열심을 한가득 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욕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마국간의 말구유와 같이 대단치도 새롭지도 않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위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그것이 십자가와 같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선택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짧은 인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측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작품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과 색으로 빚어져서 하나님께서 놓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곳에 놓여지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섭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나에게 이미 허락된 일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사건, 일상을 귀히 여기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 레바논으로 보내신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 내전과 전쟁, 큰 폭발과 경제 위기 그리고 계속되는 공격으로 인해 매일같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곳 레바논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백향목처럼 높이 솟아있는 이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이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평강의 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이곳을 위해 간구하게 하시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땅 레바논과 시리아와 중동에 선포하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늘복음 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소진되고 고갈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귀한 곳으로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 차고 넘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같이 이삭과 같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사관과 동명부대의 은혜를 베푸셔서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사님과 부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쏟아지는 업무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화목하게 하시며 대한민국 교민의 안전과 레바논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이호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레바논 교회의 특별한 성도님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한인교회 가족들의 건강과 학업과 진로와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레바논으로 부르셔서 한인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좌정하셔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한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복 주시고 지키시며 평강 주신 하나님, 날마다 꾸준히 실패하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결국엔 예수를 닮게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장영배 선교사님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연주할 곡은 다들 아시는 찬송입니다.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요. 같이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다니라. 아멘.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한인 선교사님들 우리 식구들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되어서 3학년 졸업할 때쯤 되어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저는 좀 유명한 축구 선수가 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골에서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엄청 열심히 해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시골 학교에서는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없겠다. 도시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4학년 때부터 1년 동안 어머니 우리 도시로 이사 갑시다. 제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골에서는 축구 선수가 될 수 없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졸랐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 5학년 때 되어서 한 4년 5년 정도 이제 여자 혼자서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고 또 논을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논을 가는 거는 여자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뭐 작은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고 그것도 한 해 두 해지 매년 그렇게 하니까 눈치도 보이시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누님과 형님이 그 대구에 나가셔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섬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많이 고민을 하셨겠죠. 그리고는 드디어 이렇게 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5학년 말 때쯤 이사를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평생 사시던 곳이었으니까 시집 오셔서 살고 계시던 곳이니까 막 이렇게 울고 동네 사람들도 막 이렇게 울고 그때만 해도 뭐 도시로 이사를 엄청 나갔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시골에서. 저는 이게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뭐 엄청 기뻐가지고 드디어 차를 그 이제 화물차를 한 대 해서 가는데 어머니는 뭐 울고 동네 그 아주머니들도 나와서 울고 하는데 저는 할렐루야 그때는 할렐루야가 아니고 막 기뻐가지고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이제 도시 학교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학을 하고 보니까 도시 학교에 모든 도시 학교에는 축구부가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축구부가 있다가 해체된 학교였고요. 그리고 보니까 전학을 좀 늦게 왔더라고요. 4학년 정도에 전학을 와서 5학년 때 열심히 축구부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고 6학년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중학교를 특기자로 가고 고등학교를 또 특기자로 가고 대학을 특기자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5학년 말에 이사를 와서 딱 보니까 이 축구부가 없어진 학교였는데 이제 그 대학교 형님이 없어진 축구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축구를 가르치고 지금 생각하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하는 학생들 뭐 동네 거의 깡패 수준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니까 야 공부해 와가지고 과외를 시켜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그 형님이 아는 다른 학교에 이제 그 시합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다른 학교 그 정식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시합을 가게 되었는데 그 코치 선생님이 보더니만 재능은 있는데 너무 늦다. 6학년이 되어가지고 이미 6학년 전반기를 지났는데 게임을 했는데 재능은 있는데 제가 재능은 좀 있었습니다. 재능은 있는데 너무 늦었다. 이미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뭐 이렇게 하고 중학교에 그 특기자로 진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었다고. 그래서 제가 축구를 중단했습니다. 일반 평학생으로 중학교를 가게 되었고 중학교를 진학했었는데 이제 집 형편이 가난하고 어머니는 이제 큰 시장에서 노점을 이렇게 하면서 채소를 이렇게 매일 새벽 4시면 나가가지고 노점에서 채소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한겨울이든지 뭐 더운 여름이든지 거의 한 15년을 그렇게 하셔서 저희를 다 키우셨는데 이제 늘 본인도 여자로서 힘에 부치니까 너는 이렇게 빨리 중학교를 졸업하고 기술 배우는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취직을 해라.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농사나 흙 만지는 일은 좀 괜찮은데 기계하고는 친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든 생각이 좀 마음속에 반발심이 나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데 대학을 가려면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대학을 특기자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체육 시간마다 이제 제가 좀 잘 뛰니까 체육 선생님이 어느 날은 불러가지고 너 육상을 한번 해봐라. 육상을 하면 네가 고등학교도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고 대학교도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육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육상을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뭐 대구시에서는 좀 잘해가지고 처음에는 마라톤을 하다가 마라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선생님이 마라톤을 했는데, 야, 오늘 어디까지 뛰고 와? 이렇게 하면 막 지금으로 한 2시간 거리 넘게 되는 데를 막 도로를 뛰었습니다. 도로를 막 뛰다가 돌아오는데, 트럭 아저씨들이 막 하면서 장난도 하고 안 돼 보이니까, 야, 임마, 태워줄까? 트럭을 운전하면서 막 도로를 뛰고 있는데, 야, 임마, 태워줄까? 타라! 찐한 사투리, 야, 타! 됐다, 그냥 가시라고. 마라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을 포기하고 3,000m를 했었는데, 3,000도 꽤 잘 뛰긴 했었는데, 제 신체 구조가 보니까 마라톤 하기에 딱 적합한 구조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재미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 좀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 하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고, 그만두고, 제가 이제 400을 해서 소년체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체전에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특기자로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전국체전 뭐 계속 1학년 때부터 계속 참석하게 되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려면 시대회에서 이제 3등 안에 있는 상장이 있으면 특기자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려면 전국대회에서 3위 안에 드는 입상 성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0도 힘들어가지고 400이 참 힘들거든요. 트랙 종목 중에는 제일 힘든 게 400입니다. 전력 질주를 거의 해야 되는데 뛰고 나면 막 근육이 말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근육이 말려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근육이 막 너무 한번 뛰고 나면
온 근육이 뭐 온몸이 다 아픕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또 그 이제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예선, 중결, 결승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3번을 뛰어야 되는데 3번을 뛰면 정말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400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100, 200을 뛰었는데 100, 200을 뛰니까 늘 이제 결승전에 가면 1학년 때부터 저희 동기들이 엄청 잘 뛰어가지고 결승전에 가면 항상 그 100을 4등 하든지 5등 하든지 200을 4등 하든지 5등 하든지 늘 3등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 우리 학교 대항 그 경기에서는 KBS 배가 있었는데 400 계주에서 저희 선배들이 엄청 잘 뛰어가지고 제가 1학년 때 그 메달이 그 은메달이 있었는데 메달을 한번 따게 되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번 시합이 남아 있었는데 그 제 1학년 때부터 계속 친하게 지낸 친구하고 이제 그 또래들이 이제 교회 가자고 이제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워낙 경남 합천이 제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천 해인사에서 차로 뭐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으니까 뭐 불교의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집도 장손 집안이고 가족들도 많고 친척도 많고 완전히 미신에 찌들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뭐 교회는 가냐고 친구한테 저는 또 특기자고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인문계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뭐 제가 거절을 했을 건데 제가 이제 마지막 한 번 시합이 남아가지고 야 여기서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난다 끝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운동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대학을 특기자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가 이제 교회 가자고 했었는데. 그리고는 교회 가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처음 교회를 이제 갔었는데 작은 뭐 요 정도 되는 그 개척 교회였는데 보니까 저와 같은 절박한 학생들이 많은지 학생들이 그 학생의 모임이 있는데 고3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고3들만 해도 8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막 고3들 그때 제가 87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들 막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서울은 모르겠지만 지방은 다들 저희 사는 동네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고3 학생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것도 다른 1, 2학년들 학생들도 있었고 다 막 이렇게 학력고사 시험 그때는 이렇게 학력고사 그 대학 정원제가 있어가지고 원서를 딱 내가지고 떨어지면 끝이지 않습니까? 뭐 재수를 하든지 끝이든지. 그런데 친구들이 막 기도를 해주고 정말 많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합을 막 이제 100m는 5등에서 떨어졌고 다음날 200m가 있었는데 200m를 열심히 뛰었는데 그 경북 최고 다니는 친구가 조만큼 앞에 가는데 그 친구가 3등이고 저는 4등이고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이미 이제 전국대회를 여러 번 하니까 1학년 때부터 하니까 친하게 지내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그 이름이 성대였는데 야 성대야 막 너 뛰지 마 막 그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막 뛰면서 성대야 너 뛰지 마 막 이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차마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고등학생들 잘 뛰면 22초 대에 이렇게 22초 6 뭐 7 저는 이제 23초 이렇게 뛰었는데 뭐 잠깐 그런 사이에 이렇게 피니시 되잖아요. 근데 피니시 되고 이제 끝나고 딱 그 신발끈을 이렇게 운동화끈 스파이크 끈을 딱 푸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하고 교회를 한 달 딱 나갔는데 야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평안을 주신 지가 한 2번, 3번 정도 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한 달 나가고 제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내가 이제 너무 절박했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너무 떨어졌는데 이제는 뭐 대학으로 특기자를 갈 그것도 없고 학교 이제 떨어졌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운동의 실패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저와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저와 같이 전혀 믿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의 운동의 실패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때 운동에 성공하고 학교를 갔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간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간증 들으면 어떤 분은 자기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당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은 사람인데 다른 종교를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딱 이렇게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얼마 지나서 병원에 다시 검사하고 보니까 병이 없어졌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연예인 중에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큰 사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부르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저런 우리에게 적합한, 사도 바울 같으면 뭐 정말 막 핍박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왕이 듣고 소동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 구경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유명한 소설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주인집 아가씨가 양식을 좀 들고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아주 순수한 사랑의 얘기, 막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저 별똥별 막 성호를 그리면서 어떤 고귀한 성자의 영혼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소설인데요. 제가 2012년도에 레바논에 와가지고 레바논 교회를 설립하셨던 정명섭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을 때 10월달 좀 늦은 때였던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별똥별이 엄청 떨어진다고 별똥별 구경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식구들 다 해가지고 슈퍼에 가서 막 이렇게 봤는데, 좀 막다가 이렇게 구름이 딱 끼어가지고는 별똥별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슈퍼에 보니까 막 하늘에 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요르단에서도 사막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다가 보니까 사막에 정말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큰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파르티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 네 제국 중에 한 제국이 그 제국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시리아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큰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지고 이란과 그 주위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파르티아 제국이 서게 되는데, 그 동방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 사람들이 큰 별을 보고는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별을 따라서 왔는데 아마 계속해서 별을 보려면 어떻게 밤에 여행을 해야 되겠죠. 밤에 오직 별만 보고 먼 길, 이 동방 박사들이 준비하고 예루살렘 또는 베들레헴까지 온 기간을 아마 헤롯이 대충 이렇게 아이들을 죽인 거 보면 2살 아래 정도 얘기하잖아요. 2살 정도, 2년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덜렁 여행하지 않죠, 오늘도. 덜렁 여행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여행을 준비해서 이렇게 오는데 한 4개월 정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걸려서 이렇게 여행을 밤에 별을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죠. 예, 따라오는데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에 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 헤롯 왕과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혼비백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과 이 사람들이 뭐 혼비백산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별을 전문적으로 예측하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왕에게 보고도 하고 또 별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별을 연구하던 이 사람들을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별 보면 뭐 이렇게 멋있고 뭐 보통 그 옛날 사람들은 별이 있으니까 늘상 있으니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고 엄청나게 천문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뭐 꿈을 통해서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저는 뭐 이런 방식으로 실패를 통해서 또 여러분은 저와 다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 별이 어떤 별이다, 케플러 같은 사람은 뭐 연구해가지고 뭐 행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을 통해 가지고 이 박사들을 부르시는데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별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왕이 났다는 소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부르십니다. 이들을 불러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디야? 막 사람들에게 물어봤으면 뭐 여러 가지 뭐 혼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별만 보여주면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멀리 동방의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왔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레바논까지 인도하셨죠. 여러분, 별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중간에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별을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왕이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났다 생각하고는 왕궁에 갔더니만 왕궁이 완전히 소란하고 소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별보다 더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레바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을 왜 별을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까지 인도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 유대의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의 성경이 있었고 다니엘의 얘기들이 있었고 장차 유대인들의 얘기가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큰 별을 통해서 이것이 메시아의 별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별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들을 멀리 동방에서부터 어느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별이 막 나가지고 우리가 막 별 보고 왔습니까? 비행기 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레바논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레바논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를 레바논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교 사역이나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이나 이웃을 섬기거나 구제하거나 다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 그 한인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쭉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이라크 남쪽에서 쭉 불러서 이제 하란에 살게 하시죠. 지금 터키 땅에 하란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는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또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불러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나를 섬기게 하겠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겠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이 우리 영어에 보면 serve 하잖아요. serve. 그들이 나를 serve 하기 위해서. 저도 종종 당신 여기서 뭐합니까? 저 서비스맨입니다. 하나님을 serve 하는 거나 레스토랑에서 사람을 serve 하는 거, 뭐 말은 똑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헷갈립니다. 근데 아랍어로 보면 여러분 아랍어에서 예배하다는 말이 표준어가 보면 에바다지 않습니까? 에바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랍 성경 읽어보면 그들을 불러내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어서 나를 숨기게 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야부드나니 야부다 에바다 우리 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야부드나니 복수 형태로 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기 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아버지가 우상장사입니다. 그 땅에서는 예배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후반부터 말씀을 보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예배에 관한 말씀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고 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그 예배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배하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까?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한국에서 예배할 분이 따로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서 예배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선교 사역하고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의 얘기를 설교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를 불러서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배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것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죠. 우리가 사역이나 다른 것이 참 좋습니다. 저도 선교사역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선교사역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막 이렇게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를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를 애굽인 여종 하갈을 취해서 보면 예배하지 않고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부인이 당신 자녀면 되니까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되지 않냐? 그 말에 완전히 기가 열려가지고는 정확한 원어 표현을 보면 기가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어서 하고는 기가 확 열려가지고 길을 잘못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배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막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빼앗고 뭐 전쟁할 뻔한데 화를 낼 뻔한데 빼앗으면 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있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삭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빼앗으면 우물을 주고 또 멀리 가서 우물 파고 우물 또 빼앗으니까 주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막 이렇게 별을 따라 왔었는데 그리고 기뻐가지고 막 하는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자연현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보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습니다. 계시를 받게 되죠. 자연 계시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 계시의 꿈의 형태로 계시로 거기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의 길을 말하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영생의 길이다. 제자들에게도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길로 가라. 그리고는 이 마지막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28장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결국 그 마태복음의 이 동방 박사들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이방인들, 우리는 마태복음 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인 줄 아는데 처음부터 모든 이방인들이 동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볼 말씀은 그 3절에 보면 그 2절 3절 말씀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2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저희 신대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는 몇 명입니까? 참 저희 신대원 수준이 정말 유치원 수준이라 가지고 제가 참 부럽습니다. 동방 박사는 몇 명입니까? 신대원 그 입시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모른다. 몇 명이죠? 4번. 오, 대단하십니다. 저희 신대원 보면 그냥 바로 패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찬송가 116장입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을 따라 이런 찬양을 늘 옛날에 했으니까 당연히 3명이지. 우리 교수들 정말 그 수준이 정말 이게 알겠다. 3명 체크 딱 했는데 틀렸어. 몇 명이죠? 모른다. 근데요, 동방 박사들이 3명 과연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마 어떤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별을 연구해서 왕에게 또는 특별한 어떤 직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얘기가 더 발전이 되어서 아마 이 사람들이 파르티아 제국에서 각 지역마다 어떤 왕을 세웠는데 그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야기가 그렇게 발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큰 여행을 할 때는 왕에게 경배를 하러 왔는데 그냥 오진 않죠. 일단 사절단을 보내도 그냥 이렇게 로마에 사절단을 가는데 동방에서 사절단을 보내는데 몇 사람 떨는 보냅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의 이루어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겠죠. 그리고 헤롯이 완전히 깜짝 놀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서 있는 옛날 성벽이 다윗 왕 시대의 성벽보다는 좀 작게 건축이 되었다고요. 오토만 시대 때 세워졌는데 잘못 청량해가지고 세워가지고는 성을 건축한 사람들의 목이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성벽보다는 더 크게 이렇게 건축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뭐 성이 크지 않죠. 그러니까 큰 사절단, 일단의 사절단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놀랐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놀란 사실이 뭡니까? 예.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사절단도 막 와서 이렇게 유대인에 왔는데 그 깜짝 놀라는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뭐 예물을 가지고 또 6개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금 이렇게 사막을 건너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식량이나 뭐 이걸 준비했겠습니까? 뭐 또 이렇게 검 같은 것도 준비해서 없으면 또 가다가 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사절단도 보면서 놀랐겠지만 더 놀란 이유가 뭡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완전히 막 이렇게 뭐 우리도 여기 지금 막 폭탄 떨어지고 또 우리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다시 들리니까 우리도 막 마음이 좀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야, 또 이렇게 전쟁이 나면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는데 막 이 사람들이 소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소동했을까요? 사절단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도 했지만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이 왕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헤롯이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지금 헤롯은 그 정통 유대의 왕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이둠의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 왕이 아니고 이 그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늘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파르티아하고 전쟁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로마가 다시 임명해가지고는 그 유대의 왕으로 선 사람입니다.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도 보면 세례 요한이 너 이렇게 왜 네 동생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제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결혼해서 세례 요한을 목 자르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 이렇게 자기의 왕위가 불안해가지고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유대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동생의 부인과 이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도 자기의 왕위에 대해서 늘 불안합니다. 정통 유대의 왕이 아니니까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이방인 에돔 사람이 왕으로 썼으니까 항상 왕위에 대해서 불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왕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진짜 왕이 나타나니까 헤롯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가짜라는 게 발견되는 거죠. 가짜라는 게. 진짜 왕이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니까 가짜 헤롯이 정말 자기가 뭐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짜 왕이라는 게 딱 밝혀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떻습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하니까 중동에 이렇게 왕국들이 여러 왕국이 있죠. 중동의 왕국인데 저도 요르단에 사는데 우리는 뭐 민주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왕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뭐 왕이 있어 아직까지 뭐 이런 나라가 왕이 다스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요르단에 살면 살수록 이 왕정이 얼마나 강한지 왕정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비밀 경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모든 데 보면 다 정보 요원들이 다 있어가지고 외국인이 택시 타면요 조용히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외국인이 택시를 탔는데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고 뭐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막 어디로 가고 있어. 요르단 사람들도 아랍인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인상이 딱 굳어가지고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리고는 가끔씩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어디서 왔다고. 어떤 외국인 선교사는 택시 운전사가 막 왕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왕이 이렇게 다스리냐 하다가 바로 경찰서로 가가지고 추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살면 살수록요 왕의 권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막 이렇게 요르단을 다스리고 오만 같은 데도 왕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중동에 또 사우디도 왕정이고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씁니까? 그런데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왕들이 가짜라는 거죠. 정말 실제적으로 그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 경찰과 군대 이런 것들을 동원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은 뭡니까? 다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왕들은 가짜입니다.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참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이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대해서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내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죠.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나의 기준, 우리 참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다 개인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신만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요즘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해가면 장로님들이 가르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고 신앙을 순종해야 되는데 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했을 때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우리가 인생 자체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획적으로 하죠. 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예들이 어떤 겁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걸 보면 다 계획하지 않습니까? 딱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보면 되지 않죠. 하나님이 없다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돈밖에 없어요. 최근에 그 유튜브를 하나 봤었는데 중국에 굉장히 그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얘기하면서 중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 그 중국의 어떤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이제 잘 자라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좋은 대학, 사범대학을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부모가 17살부터 너는 시집을 가가지고 시집 가면 중국은 이제 그 신부 지창 그 신랑으로부터 이렇게 그 돈을 받지 않습니까? 마을이 이 돈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 우리 아랍에도 그런 문화가 있는 돈을 이제 주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네 동생을 결혼시켜야 되니까 빨리 이렇게 17살 때부터 계속 이렇게 결혼하라고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그 사범대에 취직을 하게 되고 막 부모님이 계속 압력을 넣어 결혼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이제 선을 보게 됐는데 선을 보는 자리에서 그 이제 이 여자 쪽 부모가 남자 쪽 부모에게 그 말이 그 지참금을 얼마나 지참금이 아니고 얼마 그 결혼할 때 신부에게 얼마 돈 줄 거냐 그 얘기부터 먼저 하더래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씨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결국은 막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인데 막 이렇게 디베이트 해가지고 한 5천 몇백만 원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됐는데 막 그 결혼식을 4시간 앞두고는 이 신부가 유서를 쓰고는 자살을 한 거예요. 3시간을 앞두고 유서를 쓰고 이제 자기 신랑하고 얻은 집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이제 유서를 쓰는 내용을 이렇게 그 요약하면 나는 이때까지 내가 선택한 그런 내 인생이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또 내가 이렇게 신부 진천금을 받고 이렇게 가는데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보고 싶다.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자살을 했어요. 결혼 3시간을 누고 자살을 했는데 더 안타까운 얘기는 자살을 하고 길바닥에 이렇게 시신이 있는데 이 신부 측에서도 시신을 수거하지 않고 신랑 측에서도 시신을 수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측에서는 아직 결혼식을 안 했으니까 이거 당신 딸이니까 당신 데려가라. 신부 측에서는 아니다. 이미 지참금을 우리가 받았고 뭐 거의 결혼한 거나 진배가 없으니까 그 당신들이 시신을 수습해야 된다. 막 하루 동안 계속 싸우다가 시신을 그냥 하루 동안 방치한 거예요. 이게 중국 그 소셜 미디어에 퍼져가지고는 막 그 여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중국 얘기를 너무 나쁘게 해서 죄송합니다. 중국이 뭐 기술 발전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은데 공산주의를 하면서 문화 대혁명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58년부터 63년까지 이제 문화 대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중국의 지도자가 계속해서 식량이 모자라고 기근이 드니까 왜 식량이 모자른가? 가만히 보니까 참새떼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참새떼를 잡으면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 그래가지고는 모든 인민들에게 참새떼를 없애라. 막 북치고 꽹가리치고 막 그래가지고 참새떼를 잡았는데 참새떼를 2억 1,000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막 그 참새떼를 딱 없애고 나면은 이게 곡식이 부족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2억 1,000마리를 잡고 나니까 참새떼를 딱 잡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고 보니까요. 이게 그 벼에 병충해들, 메뚜기들, 쥐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3년 동안 대기근이 들어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 이 제도를 없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딱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하면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하면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이 계획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면서 막 영국에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로 인구들이 가니까 이제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겠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이 더 발전되어 가지고는 식량이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뭐 굶어 죽고 이런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농업기술이 더 발전되어 가지고는 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삽니다. 우리 난민들도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은 이런 거 주냐고 이런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난민일지라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사 기술도 발전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릴 때 정말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이 삶의 모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죠.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의 어떤 신학적으로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길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늘 계획하면 성교비가 부족하고 학비가 부족하고 늘 막 쪼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의 의를 구하고 나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주님께 경배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광고를 드리면 한인교회도 자주 나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나갈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별빛을 잃어버렸다가 정말 별빛을 다시 찾게 되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정말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살아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 설교를 저렇게 하시나 그렇게 하지만 저는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위로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제가 알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분명하게 확실히 있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한인교회도 막 이렇게 한인교회 한 분 앉혀놓고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막 은혜를 줘요. 막 제가 이렇게 늘 보면 우리 어떤 추석 때나 막 이렇게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오시는데 말씀은 제대로 전하고 그렇게 하면 막 실망해가지고 그런데
두 사람이 모일 때도 있고 다섯 사람이 모일 때도 있고 하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주고 내가 사도행전 말씀도 그렇고 창세기 말씀을 주면서 주님께 제가 그 오늘 본문도 설교를 완전히 새로 다시 했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한 설교를 3번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마태복음 1장 그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뭔가 아니다. 이거 폐기처분 하고 또 이렇게 마태복음을 본문을 했는데 본문을 이야기를 갖다가 이게 횡으로 자를지 종으로 자를지 이야기 자체를 둘 자를지 다시 얘기 자체를 이렇게 자를지 종으로 이렇게 자를지 종으로 이렇게 이게 횡으로 잘랐다가 3대지로 잘랐다가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폐기처분 하고 또 이렇게 얘기 자체를 횡으로 잘라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저는 정말 제가 막 사람 끌어모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랬거든요. 한국에 사역할 때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제 아내 교회 사역할 때 이런 식당에서 이렇게 우리 지하 식당 같은데 청년들에게 정선 다 할까 그래가지고는 식당을 정말 카페같이 꾸며가지고 교회에 있는 화분이라는 화분은 다 옮겨와가지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도 다 천 깔아 자매들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천 만들게 해가지고 아주 막 조명도 이렇게 다 달고 해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하도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분위기로 예배 드리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청년들 뭐 어떻게 모을까 대학생들 어떻게 모을까 막 그렇게 매주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딱 제 마음에 참 제가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서 또 흔들릴 수도 있지만 주시는 마음이 주님께 경배드리라고 너를 여기 불렀다. 다른 게 아니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라고 불렀다. 그래서 제가 뭐 사람이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사람이 적게 모일 때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으니까 뭐 숫자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저는 제 나름대로 설교자로서 참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자라게 하죠.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온전한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주님의 말씀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동방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귀한 것들을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계획한 길보다 주님이 계획한 길.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길은 될 수 있으면 실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계획한 길. 주님의 보이지 않는 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 길이 될 수 있으면 그렇구나. 내가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인간적으로 계획한 건 빨리 이렇게 실패하는 게 좋구나. 좋은 거구나. 막 실망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로 했는데 실패했다. 주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계획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신 날에 정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시고 날마다 경배하시며 주님께 귀한 영광 돌리시고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누려가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즐겁고 정말 주 앞에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과 레바논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참된 왕께 경배하며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의 보이지 않는 강력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탄 예배와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리틀 차이나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롭게 테이블을 2개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요. 뭐 저희들 다 선교사님들이고 하니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편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 나누시면서 즐겁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는 그 앞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교회에서 주차비를 좀 계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리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동방 박사들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2026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 앞에 경배하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예, 우리 인사하시고, 예, 우리 리틀 차이나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예약을 해 두었습니다. 예.